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쉽다는 말씀입니까?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쉽고 행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으신 분, 행복하지 않으신 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잡것이 많이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계속 읽고 듣고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순수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에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좀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어떤 신앙의 목표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삽니다. 제 화장실 문 앞에도 이 요한복음,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문 앞에도 요한복음 15장이 붙어 있습니다. 아들 선교사 파송할 때도 권면하라고 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주 안에 있으면 한국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중앙아시아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있으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설정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또 눈에 보이고 우리 일상적인 것을 비유에 이렇게 재료로 삼아서 이 어려운 영적 진리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 근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서 비교적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를 잘 못 보죠. 특별히 서울에 계신 분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는 동네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요. 농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고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죠. 죽은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좋지 않은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포도의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농장으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 들포도와 같은 이 포도나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포도원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복되고 행복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는요, 가짜 포도나무가 많아요. 죽은 포도나무가 많아요. 신천지 저 이만희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멸망받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예? 안상홍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성경 공부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쭉 읽는데 보니까 안상홍 성령님 이렇게 아예 위에도 붙어 있고 나중에 보니까 밑에 댓글에도 전부 다 안상홍 성령님 써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성령님 그러면 누구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여기 많이 있죠?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도용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이제 신천지 우리는 이단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신천지보다 몇 배나 더 큰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는 안상홍 증인인데 그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장길자 씨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거기는 얼마나 성도들이 하여튼 뭐 전 재산을 내놓는지 뭔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각 지역에 부도난 예배당과 또 부도난 좋은 건물들을 다 구입해서 아주 요지의 좋은 건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써져 있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짜 교회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친척이나 누구와도 다니면 못 다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지한테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있는데 죽은 가지도 있어요. 또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붙어있으나 마나 방해만 되는 그런 가지도 있어요. 제가 지금 농사를 조금 지어보잖아요. 블루베리 농사를 좀 이렇게 지어보는데 이 농사에서 가지치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가지치기를 몇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면 농사가 다 끝나서 그만 가자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파릇파릇할 때 죽은 가지, 나쁜 가지 잘라줘야 될 가지가 잘 보이니까 지금 한번 잘라주고 또 겨울에 봄에 한두 번 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따라가면 나도 이제 가지 치라고 그러면 이제 칩니다. 그런데 잘못 쳤다고 밤낮 혼납니다. 왜? 응? 자를까지는 안 자르고 안 잘라야 될 까지를 잘까지냐고. 그래서 하다가 밤낮 나는 이제 중간에 쫓겨납니다. 혼자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럽니다. 우리 올해는 정말 다른 해에 비해서 제가 좀 쉽게 일을 했는데요. 우리 이동배 집사님, 또 유순환 권사님이 매주마다 교대해 주셔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좀 이렇게 편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 권사님도 지금 막 블루베리 어디서 교육이 있어요. 그 협회에서 교육이 있으면 막 가서 교육도 받고 많이 배우고 했는데도 아직도 유 권사님한테 이렇게 블루베리 전지를 잘 안 맡기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본인도 막 계속 유튜브로 보고 그 전지하는 걸 하는데 그만큼 가지치기가 중요해요. 가지를 잘 쳐야 열매가 크게 열리고 또 튼실하게 많이 열려요.
가지치기 잘못하면 너무 먹을 수도 없는 잔 열매들이 많이 맺히거나 또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경우가 때문에 아주 이 가지치기가,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가지치기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가지를 누가 쳐요? 농부가 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가지치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유익이 될 것 같다. 목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초창기에는 목회하면서 집사님 우리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된 사람 같아도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구원한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사람, 성도든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판단과 모든 것은 가지치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농부가, 여기 보면 농부가 가지를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 붙어 있는 데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 맺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15장 4절 오늘 핵심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거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쭉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있어요. 내가 가면 내 대신 누구를 보낸다?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예수님이 성령님과 분명하게 분리하세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하나로 그냥 구별 없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주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다시 왔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그랬어요. 거기서도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도 우리가 주님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구별 없이 사용할 때도 많아요. 그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틀린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엄격하게 보자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비유는 그런 영적인 얘기를 눈에 보이는 얘기로 설명하는 게 비유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자, 4절에 가지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요.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 블루베리 나무를 볼 때, 저 블루베리 나무하고 가지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블루베리 나무라고 말해요. 가지는 그 나무와 하나인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연합, 또 교제, 하나됨, 소통,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지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4절은 붙어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경고성으로 말씀하셨고, 5절은 반대로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어쩐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거 다 하잖아요. 대통령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장군도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과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잘 붙어서 나무와 하나 돼서 나무가 주는 물도 먹고 나무가 물 주는 영양가도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나무와 예수 생명나무와 하나로 연합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막 일을 하려고 막 봉사를 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처음에는 막 우리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주님이 스스로 저절로 우리 일이 되게 하세요. 저절로 억지로 예배 안 나오려고 해도 예배도 뭐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없어서 못하고, 막 헌신해도 기쁘고, 예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도요, 초창기에는요, 내가 해요. 막 내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좀 조용하지 않아. 근데 목회를 오래 해보면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가지예요. 주님의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 지난 금요일 밤에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줬습니다. 그 말씀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동영상 보기를 바라요. 그날은 선교사님들이 서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해줬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박수했는데 그날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30-40년 전에 정원명 선교사하고 나하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정말 불쌍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꿈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보내고 또 후원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요. 또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은 남미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는 그런 훌륭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주님의 명령을 나에게 나의 목숨같이 여기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요? 불행하다고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 형편이 뭐 아프고 뭐 힘들고 가난하고 뭐 어쩌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곧 한두 시간 오면 지금 잡혀가서 어떤 순환과 멸시와 수치를 당할 거 주님이 다 알고 하시면서도 주님은 샬롬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님은 평강 가운데 있고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을 초월한 이런 평강, 이런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누려야 될 정상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에 오성재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습니다. 목회가 너무해요. 목사님이 맨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좀 은퇴하지 안 하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본교에서도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야당 총재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은 그렇게 힘든다는데 당신만 행복하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행복하다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죠.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행복하다는 목사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목사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모든 성도의 문제가 다 목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성도, 힘든 성도, 괴로운 성도, 문제 만난 성도, 사고당한 성도, 또 장례식을 맞이한 성도, 모든 문제가 목사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도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돈네 팔촌까지.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뭐 언니의 남편, 형부 죽은 데까지 장례식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뭐 안 되겠더라고. 하여튼 사돈네 팔촌의 모든 문제까지 다 목사에게 그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근심, 염려, 걱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사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정말 참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평안할 날 하루도 없습니다. 뭐 정치가, 상황이, 경제가, 안보가 우리 생각, 우리 기도, 우리 마음대로 될 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풍랑 가운데 광야길 인생을 살아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어떤 복들이 임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더더욱 그걸 선명하게 강조하는데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열매, 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뭐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생명을 누려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여기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생명에 접붙임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자기 스스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 되면 여기서 생명이 이 가지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요한 사도의 성령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있죠. 자, 요한 1서를 보면 5장 11절에 이렇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자, 이 물 안에 제가 뭘 넣습니다. 지금 넣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그것을 넣어서 이 물을 마시면 이 물 안에 넣은 그것까지 내 몸속으로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생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마시면 내 안에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 있는 뭐까지 들어와요? 생명, 영생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먼 교회 오래 다니고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가지는 절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에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까지도 전가되고,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까지도 전가해서 우리도 영생체가 되고 구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의지에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공로 의지에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3장,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뒤 후반부에 보면은 1절 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뭐라고요? 누구 공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공로로 천국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는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도저히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10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오케이 하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건너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의 근심, 속의 근심, 박해 걱정 늘 시험하며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 예수 공로 위하여, 예수 공로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가고 싶도다. 나는 예수 공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을 먼저 열거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지요? 응답이 안 되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원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많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하나 돼서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의 삶을 살면, 작은 예수로 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예수 제자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까지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9절하고 10절,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명령,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 받고 산 사람이 남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젖어 살면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의 이웃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면은 행복하지요.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곧 나아갑니다. 도저히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은 도저히 기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평강의 영양분도 올라오고 기쁨의 영양분도 올라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살면 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각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 그러면 나무에서 그 예수로부터 그 영양분이, 힘이, 능력이, 모든 것이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뭐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접붙여져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부터 자양분이, 능력이 올라와서 우리 삶 속에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행복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죠. 483장 내 영혼이 은총이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중앙죄지 먹고 보니 슬픈 말은